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번 주까지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인 시므리의 7일 동안의 행적에 대해 살폈고 오늘은 시므리에 이어 왕이 된 6대 왕 오므리의 행적에 대해 살핍니다. 시므리는 백성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디르사 성읍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므리에 이어서 오므리가 바로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21절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디브니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당시 군부의 이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와 오므리 그리고 디브니 이 세 사람이 군부의 3대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시므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므리와 디브니 두 사람이 군부를 양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특히 디브니에 대해서는 오므리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뒤에도 앞에도 뒤에도 나오지 않는데 디브니의 경우에는 기낫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디브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좀 명문가의 그런 후손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뉘어서 절반은 오므리를 쫓지 않고 디브니를 추종한 이 사실은 시므리를 쫓았던 무리들도 이제 디브니를 쫓았을 것이고 또 어떤 이제 그 오므리를 반대하는 다른 지파들이 디브니를 쫓은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실은 이제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것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도 이제 지파 간에 또 이런 또 쪼개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과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들 간에 내전이 벌어졌는데 결국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디브니를 따르던 백성을 이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면 이 내전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므리와 디브니 간의 싸움은 단기적으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위에 오른 것이 유다 왕 아사 27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3절에 보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이 아사 31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5년 동안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의 이 내전 속에서 오므리의 군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거두고 디브니가 죽어서 오므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이 상황, 22절이 전하고 있는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는 달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한 부분인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힘만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되는 그런 판국으로 약육강식이 그런 판으로 변해버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정왕국이기 때문에 이 왕권이 정통성을 부여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적인 그런 동의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힘만 있으면 그렇게 이제 왕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정왕국 이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만 하더라도 그가 여호와의 종교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온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해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지만 여호와 종교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권을 둘러싸고 오직 인간의 폭력만이 난무하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은 과거 여로보암 당시의 그런 상황보다 더욱더 퇴보한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오므리가 유다의 왕 아사 제31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을 통치하고 그중 절반인 6년은 디르사에서 통치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그 즉위 기간과 통치 기간 이게 좀 일관성이 없이 전하고 있는데 29절에 보면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므리가 12년을 통치하려면 그가 38년에 이제 죽어서 38년에 아합이 왕이 됐으니까 거기서 12를 빼면 26인데 이제 그 횟수로 따지니까 38 빼기 12 더하기 1, 이 숫자가 되어야 12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 27년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3절에서는 31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1년은 내전을 종식하고 공식적으로 왕이 된 횟수를 가리키는 거고 15절에 따르면 그가 기쁘돈에서 시므리를 대신해서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던 이스라엘 군대가 오므리를 기쁘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아사왕 27년입니다. 그러니까 27년부터 38년까지 그 12년 동안 통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12년 통치 기간 중에 실제로 이제 5년은 내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년 중에 6년은 디르사에서 통치하고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는데 6년 동안 통치 기간은 사실 5년 동안은 내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5년을 포함한 6년 동안 디르사에서 통치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전 상황이긴 했지만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더 강한 세력이어서 이 5년 동안도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면서 내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므리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통치한 후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서 그곳에서 6년을 치리하고 총 1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그런 왕권을 행사를 합니다.
24절에서는 오므리가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그런 내역이 나옵니다. 그런 은 두 달란트로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산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로 부르게 됩니다. 은 두 달란트면 68kg 정도 되는데 한 나라의 수도를 삼을 만한 산을 사기에는 이 액수는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입니다. 이러고 보건대 아마 오므리는 이 적정한 그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권력을 남용해서 토지를 이 산을 매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이렇게 헐값에 샀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토지 매입은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절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토지는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므로 매매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한 그 땅을 영원토록 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므리나 또 이 땅을 판 세멜이나 가나안 땅을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 오므리나 세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뺐지 않습니까? 근데 나봇이 그것을 강렬하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나봇의 나중에 살피겠지만 나봇은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상황이 땅을 그냥 자기 땅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이 그냥 일상화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남은 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서 이제 그 의미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건축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읍을 이제 건축하고 그것을 제3수도로 삼습니다. 처음에 세겜에서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한 56km, 지중해로부터 내륙쪽으로 한 33km 이렇게 위치한 그런 고산 지역인데 고산 지역이면서 이렇게 굉장히 장방형의 평평한 그런 고원과 같이 그런 곳이어서 이렇게 천의 그런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성이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 제국의 군대도 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에 해당되었던 그런 성읍이어서 그곳에 이제 수도를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오므리에 대한 이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평가 이유는 26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그의 전임 왕들과 마찬가지로 오므리도 여로보암이 행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행하게 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왜 전임 앞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느냐? 뒤에 이제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오므리 왕 때 우상숭배 율례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왕들도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던 것은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므리 때 와가지고는 미가서에 따르면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우상숭배를 법으로 정해서 백성들에게 강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므리가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은 그의 아들 아합에게까지 이어져서 아합 때는 그 악행이 극에 달해서 이제 아합이 이 사마리아에 바알 우상을 신전과 아세라 우상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시돈의 이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 24절과 25절의 이 기록을 통해서 저자가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실은 결국 이 오므리가 수도로 삼은 이 사마리아가 향후 이스라엘의 범죄의 온상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므리의 우상 숭배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인 아합은 한 단계 더 심각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남유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듯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합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될 것을 24절과 25절에서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의 남은 행적과 그의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전합니다. 특히 이제 그에 대해서 오므리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부린 권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덧붙였냐면 오므리가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 그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권세를 행사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는 먼저 사마리아에 이렇게 매우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3세의 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오므리의 집 이렇게 부를 정도로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남동쪽의 모압을 이 오므리가 다시금 점령을 해가지고 그 공물을 받는 그런 업적을 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오므리는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행사했던 강력한 군주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강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를 형성했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지금까지는 오므리가 가장 강력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세속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 저자는 그를 지금까지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에게 있어서 이 열왕들의 역사를 소설해 가는 데 있어서 주된 초점은 왕들의 업적을 나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선민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결국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된 이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자들의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서로 물리고 물리는 그런 악의 다툼과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은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그런 악한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에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되는데 그때도 기라성 같은 이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또 보내셔서 이 상태를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또 친히 제물이 되시는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셔서 그가 이런 악행을 인해서 이런 죄를 인해서 마땅히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우리를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해 오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런 것을 통해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절망스러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오므리의 행적에 대해서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한 사람들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의 말로임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참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서 자신을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이 아침에 또 되돌아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